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체적인 걸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두 부분으로 좀 스가랴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부분, 또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가 또 한 부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앞부분 1장부터 8장까지의 이 내용이 환상과 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위로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제 막 포로 생활 가운데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힘 주시는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모습들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8장 이어지는 9장부터 14장 이 후반부의 내용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이 어떠한 사명 가운데 있는지 다시 일어나라. 너희들은 지금 이러한 사명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라.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잖아요. 9장 말씀은 그들을 먼저 택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세우심,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들 내 백성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그런 목적으로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이렇잖아요.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 나라들에까지 하나님은 관심하십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구원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던 것입니다. 즉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데 그 특별히 세상을 섬기는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명을 통해서 온 나라들로 하여금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라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이 10장 말씀은요, 여러분, 그런 이 사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먼저 택하신 백성, 그 사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사명 가운데 있다면 누가 그 사명을 허락하신지 주신지 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주신 사람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알려주십니다. 즉 너희들이 사명 가운데 있게 한 것, 너희들이 지금 사명 가운데 있는 것, 너희를 창조한 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명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큰 사명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그들이 알고 그 사명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외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 구약의 이 창세기부터 쭉 지켜봐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는, 그 마음 주신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을 저희들이 좀 잘 살펴보면 그 분위기가 좀 많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좀 침울합니다. 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힘 주심, 그 백성으로 세우심,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아요. 마치 엄마가 그 자녀들을 좀 위로하듯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밝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그 분위기가 대체로 어둡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들을 묘사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향목을 이야기합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잣나무, 이 상수리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 잣나무, 이 상수리 나무, 이 나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성한 나무가 사라짐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묘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이 영화로운 것들이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숲과 같이 마침내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화로운 것이 없어지고 어린 사자라고 좀 나오는데, 이 숲의 모든 것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사자가 의지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숨길 곳이, 모든 것이 불탄 숲 가운데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보호할 길이 없어서 어린 사자가 지금 부르짖음으로, 또한 이 3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숲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유다 지파는 흔히 사자로 묘사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유다 지파를 사자로 묘사하는데, 즉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없어졌을 만큼, 숲의 모든 것이 탔듯이, 모든 것이 사라졌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들이 큰 고통 가운데 나아갔다.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의 모습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명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온갖 수모를 감내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자신의 고향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지 못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 커다란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먼저 택함받은 그런 민족, 하나님의 먼저 택함받은 사람, 항상 그런 선민의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그 선민의식에 대한 그런 생각 가운데 그들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명 가운데 그 선민의식이 표현됐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표현되어지지 못했잖아요. 자신들만 유일한 사람들, 자신들만 택한 사람들, 섬김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야 했었는데 섬김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섬김이 교만으로 둔갑했던 것입니다. 불에 타서 정말 쓸모없어진 나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불에 탄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방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명 가운데 계십니까? 사명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된 은혜를 주셨듯이 이 밤 저희 모두에게도 먼저 된 자의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된 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을 섬겨야 함, 그 거룩한 사명 가운데 저희 모두가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재주가 있다면, 그런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달란트로, 그 많은 사명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라.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가운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시는 이 밤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셔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환난 가운데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풍성한 숲의 안전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함으로 저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부터는 이 목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분위기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양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살아서는 이 우유와 양털을 공급하는 존재가 양이고, 또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을 공급하는 존재가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이로운 자신들의 삶과 동행하는 그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을 짖는 목자들은 저희가 아는 이 스가랴서가 묘사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목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목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라도 잃으면 그 양을 끝까지 찾기 위해 밤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헤매는 그 목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스가랴서가 묘사하는 이 목자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목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양들에 대해서 어떠한 애정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들을 착취합니다, 여러분. 이 양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묘사하는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면 이 양떼는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된 백성들이고, 그 먼저 된 백성 중에서도 이 택함 받은 지도자들, 그들이었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목자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의 모습, 양들을 잡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습니까? 잡혀 죽을 양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잡혀 죽을 양떼, 양들을 잡기에 급급한 이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양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뻔뻔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양들을 잡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 자랑하고 기뻐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지금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이 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모습도 그 목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목자지만 그저 이름뿐인 목자였던 것입니다. 허울뿐인 목자였던 것입니다. 가짜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양들을 착취하는 그 목자들의 모습, 양들을 괴롭게만 하는 그 목자들의 모습. 응당 이스라엘 가운데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 말씀 초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그 사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니 저희들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이 먼저 된 백성, 그들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목자들의 모습, 오히려 양들과 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이 목자들의 모습, 이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너무나 그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분,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로
그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착취의 대상, 자신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대상, 그렇게 여러분 그 목자들이 양들을 그렇게 이해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 가운데 전혀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음행에 취할 수밖에 없고 다툼이 그들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의지할 것 하나 없이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죄를 낳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손과 이 임금의 손에 넘겨질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웃 백성들이 전쟁을 걸어올지라도 절대 그들 가운데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신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먼저 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역자라는, 우리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직분을 허락하심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직분이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주는 직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잘 보여야 이 목사님이 주시는 그 직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로와 권사라는 이 집사라는 직분이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여서 얻어지는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받을 때가 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는 직분이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든든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목자를 세우셨듯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이 땅을 섬길 능력 있는, 실력 있는 목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자의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이건 이웃이건 친구이건 혹은 교회 안에 이 셀 가족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 누구인지, 그 양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나에 맡겨진 그 양은 어디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는 않는지, 여러분 목자로서, 이 하나님의 목자로서 그들을 그렇게 살피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어 생각해 보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내 주변의 양들을, 그 사명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때로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참 저 사람 열심히 하는구나, 이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 목자로서의 사명을 그렇게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당신에게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혹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란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며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가장 경계할 것으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목자들을 콕 집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거듭나야 하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그들 가운데 목자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옳지 못한 목자가 있음을 지금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들 때문에, 그 목자들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 온 이스라엘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목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자들을 콕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이 스가랴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로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제거하시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살아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 목자들은 그 양들을 위해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군가는 잘 섬기시는 사명 가운데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전도를 잘 하시는 사명 가운데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선교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계시고, 또 누군가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 사명 가운데 계십니다. 또 말씀을 재미있게 잘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너무나 재미있게 잘 하심으로 하나님을 전하시는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시기도 하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저희들이 서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그 사명에 관해서 어디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내가 준 사명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볼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는 달란트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명 주셨잖아요. 제가 일평생 그 기도하는 달란트, 그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 제가 온전히 단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제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그 자녀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달란트, 그 사명들 제가 그 자녀만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사명 그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대답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나로 인해서 너는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너는 나에게 준 게 뭐가 있니?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에게 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 직분을 가진 직분자로, 선교회의 일원으로, 또 셀목자로, 특별히 이 땅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달으시고 새기시는 이 밤 여러분의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사명, 그 섬김, 그 목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섬길 하나님이 믿으시는 능력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라는 사명,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많이 믿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신 거룩한 목자의 자리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알게 해야 하는 것,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야 하는 것, 그 사명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 위로하심, 복주심이,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사명 다함을 통해, 우리 결단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더욱 놀랍도록 그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